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세상의 임금, 영원한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임금. 두 번째, 영원한 임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일, 죽으시는 일,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받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예언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너희가 잠깐 후에 성취되어질 십자가 달리는 일과 또한 부활하는 일을 목격하고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예언적인 말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너희가 목격하고 목도하고 증인처럼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하는 자, 결국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오겠습니다. 무엇을 하러?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집행하러 또는 주관하러,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러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역시 세상의 임금이요 또 마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 용어입니다.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에 관하여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면, 그가 전면에 나타나면, 달리 표현하면 마귀가, 사탄이 전면에 나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전조적으로, 미리 예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많은 사람의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임금은 항상 우리의 심령에 허탈감과 공허함과 그리고 모호함과 애매함과 그리고 끊임없는 흑암과 공백의 상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과 같이 흑암이 가득한 상태, 공허한 상태, 그리고 어두운 상태로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상태처럼 인간의 내면 세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인간의 영혼이 매우 어둡고 매우 공허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에 주도하는 영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성하고 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천지 창조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반면에 세상의 영, 세상의 임금은 혼돈케 하고 공허하게 하고 흑암,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오면은 어떤 것으로 많은 백성들을 압박하냐면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없다로 압박해 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의 임금이 주도하는 인생은 없다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없다로 이끌어 갑니까? 10대 때는 뭐가 없다? 철이 없다.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 때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30대 때는 집이 없다. 40대 때는 돈이 없다. 50대 때는 무엇이 없다? 50대 때는 꿈이 없다. 60대 때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70대 때는 그야말로 뭐 친구가 없다. 80대 때는 편이 없대요. 남편이나 여편 중에서 한 편이 사라지는 시기가 80대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 없음에 대한 갈증, 없음에 대한 필요성에 쫓긴다는 것입니다. 없다. 사실 30대 때는 집 마련 때문에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왜 집이 없을까? 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녀야 할까? 20대 때는 답이 없다. 내가 뭘 해야지? 아무리 궁리하고 해봐도 이건 답이 아닌 것 같고 답을 도저히 모르겠다. 굉장히 답답한 시기가 20대 때 답이 없는 시대. 10대 때는 철이 없다고 하죠. 40대 때는 뭐가 없다? 지금 여러분에게 40대를 맞이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뭐가 없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근데 50대로 접어들면요, 갑자기 내려놓음도 아닌데 꿈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대로, 이 흐름대로 뭔가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40대가 그래도 좋은 것은 뭔가 꿈꾸는 것이 있어서 40대가 좋은 것입니다. 40대 때는 꿈이 있어요. 근데 50대 때 가면 갑자기 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60대로 접어들면 또 느낌이 다르죠? 뭐가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런데 이 없음을 세상의 임금은 세상적 요소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둥바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현실에 파묻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쫓기면서 또 방황하는 것이죠. 쫓기면서 방황하고 쫓기면서 공허해지고 쫓기면서 허탈해지고 쫓기면서 어두워지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밝아져야 되는데
캐릭터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유 있는 미소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여유도 없어지고 또 생기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 흐름 안에서 삶은 굉장히 추격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쫓기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분주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도 어떤 것 때문입니까? 뭔가에 쫓기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과 같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방식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분별력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냉철하게 지금이야말로 이 좋은 때에 나의 나이에 맞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연약해질수록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수록 강하신 하나님을 내 곁에 가까이 머무르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 또한 주의 곁에 끊임없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다 보니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대적들에게 쫓기고 때로는 가까이 있는 친지들에게 쫓기고 또는 때로는 장인어른에게 쫓기고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기고 다윗도 쫓겨다니냐고 정신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할 때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시편이라는 결과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했고 쫓김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찬미하며 기도하기를 매우 힘썼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너무나 많은 인간들을 보이지 않게 압박해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흐름으로, 상황으로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 압박은 평생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압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세상적인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이런 것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힘은 없으면 힘 빼고 살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적인 것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관계성이 약화되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기도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없음의 문제에 세상 사람들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없음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생기가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함이 있고 말씀을 은혜 받음이 있고 예배함이 있고 찬양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고 이렇게 내 안에 얼마든지 없음이 아니라 있음, 내 안에 공백이 아니라 채워짐, 내 안에 공허가 아니라 충만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상쇄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알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처소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조금은 더 당당하게, 조금은 더 반듯하게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삶을 구성하고 경영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없음으로 압박하지만 우리가 없음에 의하여 우리가 현혹당하지 말고, 결핍에 의하여 현혹당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있음을, 또 있을 수 있음을, 충만할 수 있음을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하고 목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단 마귀가 없음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가고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상고하면 30절 말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걸 해석해야만 합니다. 30절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바짝 마귀가 공격을 하면서 주도성을 가지고, 주도권 가지고 공략해 올 것이다. 아마 십자가로 몰아붙일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것, 그러나 그는 누구입니까? 마귀는 내게 예수께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렇다면 이것이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데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데이스. 이것은 우데라는 단어 더하기 헤어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헬라어 우데는 뭐냐면 부정 접두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는 나인 아니야. 영어로는 no 이런 것이죠. no. 아니야라는 것이고요. 우데이스인데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우데이스. 아니야 우데 더하기 헤어스라는 건 뭐냐면 일을 의미합니다. 일, 어떠한 업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이것은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는 것은 신경 쓸 가치가 없으니라는 뜻입니다. 신경 쓸 가치가 없으니. 사단 마귀가 압박해오고 세상의 임금이 굉장히 공략을 해올 텐데, 짓눌러 올 텐데, 핍박을 가해 올 텐데, 그것은 가치를 둘 필요가 없으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제대로 보고, 똑바로 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너희가 똑똑히 증인되어서, 위트니스,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구원의 길,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담당하시는 예수의 그 길을 선명하게 또 명증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핍박하고 또 격동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일구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큰 역사, 부활의 큰 산소망을 너희가 붙들고 잠잠히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없음의 문제가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이야말로 우데이스, 관계할 것이 없으니, 너무 신경 쓸 것이 없으니란 뜻입니다. 너무 신경 쓸 것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은 결핍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결혼을 늦추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여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건이라는 것이 뭐죠? 결국은 결핍입니다. 무엇이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고 무엇이 없고 힘이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담대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졌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오늘날 또 하나의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하나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임금. 31절 말씀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세상에 임금이 오는 것, 관계할 것 없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31절에 오직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다. 결핍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 이거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31절 거두절미하고 그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다윗이 그의 고난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로 현실적인 모든 압박과 여러 가지 도발과 여러 가지 상황적인 위기들을 타개해 간 것처럼 블레셋의 공격, 장인의 사울의 공격, 여러 적대 세력의 공격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쫓겼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담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야말로 시편 150편까지의 위대한 작품이 기록으로 남을 만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도약하고 정진해 간 것처럼 우리가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초유의 경험이기 때문에, 초유의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최대의 고난이요 고통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것이 예수에게 있었던 최대의 무기이자 무장이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인데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사랑과 절대 인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임금이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자이시며 또 전지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만유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신 그런 전능의 왕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임금이 되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주 그리고 영원한 임금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성도들에게 계시되어진 교회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선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도 역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휘기 아이노라는 단어인데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온전하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온전하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외적으로 복이 있고 물질적으로 넘치는 것만을 강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 더하기 영적으로 온전한 것, 영적으로 온전하고 충만한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강건이라는 뜻인데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강건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강건하고 예수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강건하고 영광의 또한 영생의 주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임금의 돌보심 안에서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평안의 사람들, 평강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우리가 남은 지상의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아니라 없음이 아니라 있음과 충만으로 생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음으로 가득한 생애를 살아가는 천국형 인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